오전에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전체 다 하나님 인정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인정하면 그래야 되면 인정하게 되고 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의식만 해도 벌써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길면. 그런데 의식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하고 믿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는 그때 들은 대로 제가 말씀한 대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막 기대하는 거, 막 파고드는 거 이런 걸 내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항상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항상 어린아이야. 하나님 도움 없이 나는 뭐 크지도 못하고 나는 뭐 사지도 못한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 그 제일 좋아요. 사람은 파고들고 막 하나님 귀찮지만은 하나님 귀찮은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합시다. 우리가 무슨 내가 나이가 벌써 또 이렇게 머리 해도 진짜 파고들어야죠. 한 개만 그냥 매달리고 이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습니까? 왕의 권위를 줬습니다. 그 왕이 그래 한다니까 백성들은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했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요, 왕이. 그렇지만은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면 그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가 만들어놓은 법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징치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대통령이 그래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제 대통령이 다 질 거라고. 그러면 책임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내릴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 우리 마스크 하는 거 어떤 나라는 지금 마스크 다 해체시켰습니다. 마스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법을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아침에 다 소독하고 환기 다 시키고 기록을 해놓고 시간적인 기록을 다 해놓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죽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자, 생명에 관한 한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습니다. 백성들이 생명,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왕을 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리 행정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기 위한 그거는 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두 가지로 딱 분명히 생겼어요.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정자가 생명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더라도 요나단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나단을 죽도록 내주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위정자들에게 그 법을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라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든지 뭐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위정자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 됐습니까? 바로 로마 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는 지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위, 그들이 권위를 잘못 행사하고 정말 악한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길은 언젠가는 그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책임은 그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들을 주를 위하여 순복하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시작. 시를 능히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듯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의 책임은 정권을 잡은 자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가부간의 판결을 내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요즘 이제 생명에 관한 한이라는 사람 죽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의 인권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는 이런 부분도 우리는 동의하지 못할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하나님을 인정한 거 이미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인정을 했습니다. 14장 40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죄를 아버지에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나단이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주 이렇게 훌륭한 거예요. 나중에는 다윗하고 딱 맞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그러니까 그 치유관이 정적이 그 사울의 정적인데 다윗이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정말 이거는 뭐 엄청난 그 친구지요. 딱 들어맞는 친구예요. 서로 사랑하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지 숫자를 불리지만은 그거 전부 다 가르쳐주잖아요. 네 어디를 피하라 그런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요나단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울을 따라 반역을 하게 되게 되면은 다윗도 몇 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요나단한테. 그 죽여버리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근데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 이것은 악이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요나단이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했겠어? 그러나 현재 사울을 본다면 그 말 듣겠습니까? 도리어 아들이 거치장스러운데 아들은 죽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 자기가 올라가고 이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부자지간에 이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 이렇게 나쁘게 변질됐을까?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고 하나님 사람에게 절대 순종하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질됐다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 좋은데 그렇게 너무 좋은데 그렇게 기뻐한다는 구원을 헌신까지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헌신까지 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잘되게 할 거예요.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몰라요. 너무 모르겠다. 그런데 기회를 자꾸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줬잖아요. 얘기할 기회를 안 했잖아요. 그까지 안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탄의 종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을 왕위의 권한을 자기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고 그런 아버지의 정책, 전쟁, 백성들과의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이게 잘못됐다는 걸 다 압니다. 알지만은 그 권위에 자기는 순종하겠다. 나는 죽겠다. 자기 목숨 바치겠다. 그래 내놨어. 그러나 백성들이 말렸습니다. 백성들 말려하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네가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더 위대하게 더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지적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못 들었지만은 어쨌든 단신형을 내리게 한 것은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은 거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도저히 우리는 그걸 인정 못하겠어. 나는 못 들었어. 그러나 못 듣는 건 무엇 때문에 못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못 들었다. 그럼 그 자리에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왕의 권위에 대해서 한다면 왕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을 칭호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안 하고 그 왜 연하단이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연하단에게 그 병이 던져. 내가 지금 이가 3개 빠졌기 때문에 그게 좀 이상합니다. 이제 그러나 도저히 우리 아버지하고 모든 백성들을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우리 멸망당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연하단이. 왜냐하면 모든 면을 보더라도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연하단과 그 병든 자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싸우지만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걸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뭐 죽으면 내준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마소 당하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도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 때문에 둘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봤으니까. 얼마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고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권위에 인정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질서에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어머니의 권위가 있고 자식은 부모를 따르는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질서입니다. 이걸 자꾸 거역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조직과 모든 모임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권위가 있고 내 직장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나면은 도리어 더 잘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막 이렇게 했지만 지나고 나면은 도리어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연단이 인정을 하고 자신에 대한 처벌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모든 백성이 연단을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선하게 그리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기게 동의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잠언 28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죄의 죄를 정당화시킨 사람한테는, 정당화시킨 사람들에게는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격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인정한 그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36절 46절 보게 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기쁘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그냥 자기 편이 아니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 못 받아요.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자신들보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약하니까 뭔가 다른 데 의지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래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사울왕은 그래 하는 거죠. 다 한따로 아닙니까? 그제서 이제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자기가 온전히 마음을 돌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어떤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제서 이제 하는 것. 오늘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인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모든 백성들은 구명 운동을 하잖아요. 누구 구명? 연하단의 구명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사울이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정을 합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기 잘못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백성들에게 내가 이게 잘못했다고 공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어떻게 하는가? 존경하지. 다시 회복이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잘못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어떨 때는 간증할 때 또 얘기하고 이래야 되면 도리어 존경받습니다. 이런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든 자에게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때 다 흠뻑 그냥 다 내려줍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십시오. 그렇게 고집부리다 나아져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냥 이름 도와주고 나중에 그렇게 좋습니다만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고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 계신 분 의식하면서 하죠.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